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소비 생활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바른 소비 생활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돈, 즉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복이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돈과 비례한다 생각했고 또 가진 부의 양이 내가 가진 믿음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종으로 여겼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부를 더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돈을 섬기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은 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훈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율법의 전문가, 이렇게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돈을 포기할 수 없기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옳다고 스스로 믿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옳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스스로 정당화하려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가치관 그리고 행동이었지만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고자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교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뜻과 대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외식적으로 율법의 계명만 사람들 앞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의롭지가 않았지만 의로운 척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요. 구제 행위도 참여했지만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스스로 율법을 잘한다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보장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즉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이고 이제 이 예수님부터는 구약이 가리키고 예언했던 그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생활 방식 이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진 진정한 뜻과 의미를 예수님이 실천적인 적용을 더해 선포하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뿐 아니라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따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옳은 양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옳은 자, 인정받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 옳은 자가 됩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천국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